돌리겠습니다. 이 찬송 고백처럼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주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복이 삶의 열매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도입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계실까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가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지정의가 어느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사탄처럼 예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야, 너 정신 차리고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 그대로 내 뒤로 가서 내가 지금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잘 봐라. 그리고 너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걷는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제자도의 길을 잘 걸어가셨을까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 삶을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또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복된 말들이었을까요? 소망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부르지 않았다라면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시간 이후로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단 하루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의 제자로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었던 존 스토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이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8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화두를 가지고 읽는 독자들에게 8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는가? 우리가 산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더더욱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거룩한 빛, 거룩한 빛이다라고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는가? 어떤 가치관들이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동성애, 성이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개인주의, 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기주의,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예수를 닮아가는가? 예수님 만나고 저 예수님 믿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인 성도들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봐서 다 길러보신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진정한 사랑스러운 부모라면 이 자식이 언제까지나 코 흘리게 철부지로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세월이 가면 잘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사랑 많은 부모들은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예수님 닮아서 성김의 삶을 살고, 받는 사랑도 중요한데 주는 사랑, 받은 건 없지만은 내 거 아껴서 나눠주는가? 죽으면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통장에 있는 돈들 다 누가 쓰겠어요?
인내의 삶,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인내하셨는데 그렇게 인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타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영적 성숙의 길을 걷고 있는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숙하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성장기 때 어떤 사람은 뭐 키도 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몸매도 아주 좋지만은 또 이제 물려받은 유전자가 좋지 않아서 키도 작을 수도 있고 뭐 몸매도 그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인가는 별다른 문제예요. 키도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데 철들지 않았어요. 철부지예요. 언제쯤이면은 저 자식이 철든 자식이 될까? 그러나 외모는 별 볼품이 없지만은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부모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20살 넘어가면 때 되면 다 물어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물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거 좀 드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영적 성장기를 넘어서 성숙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질문은 말씀을 따라서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가? 최 목사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많이 부끄러웠어요. 특별히 이 돈과 이 소유의 삶이 단순한가? 단순해야 돼요. 저도 몇 가지는 좀 복잡합니다. 여섯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한쪽으로 치우친 삶. 성도에게 있어서 균형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의 영적 교제가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그 개인의 신앙은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너 순교하라 하면 순교할 것 같아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 우리 영적 공동체는. 그러나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친교의 장에서는 선을 적당히 긋고 요선 넘어오지 마세요. 또 예배하는 영적 여정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터에서의 모습, 교회 안에서는 참 홀리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터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눈이 또 반쯤 찌푸러질 때가 있어요. 균형감이 있는가? 또 순례자로서의 삶과 또 세상의 시민적인 삶, 이 삶 속에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아무개가 성관교회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이고 성도인 거 나도 알고 있는데 때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일치가 안 될 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될까? 우리는 뭐 그런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될까? 일곱 번째 질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예수님만 의지하는가?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은 죽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나는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3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실까요? 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쩐이 소중할까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게 소중할까요?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가 높여지는 게 소중할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4번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최고로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 주시려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삶,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 주신다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 그 삶을 가만히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은 안전에도 없어요. 가치 없는 것들이 그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명예와 권력이, 세상 향락이 그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것 따라가다가 어느 날 불현듯 일어난 사고와 사건을 통하여서 그 목숨이 끝나버리잖아요. 영원한 생명도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이 유한한 우리의 삶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최고의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껏 살아왔던 내 인생과 내 삶이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목사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가다가 중간에 돌았으면 유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시고 가슴이 아마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마저는 내가 이럴 수가 없다. 너는 정신 좀 차려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이건 복 중에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스승님들을 만났을까요? 저는 목회길을 걸어갈 때 제 중학교 어느 날 중3 때쯤으로 기억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를 종으로 부르시려면 스승님 3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스승님 3분 만났습니다. 이 프란츠 리스트라는 음악가가 있는데 이 리스트는 이 피아노의 왕이라고 인정받는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리스트와 어떤 제자와 관련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명 피아니스트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아노 연주회를 해서 돈을 좀 벌어서 가난한 집안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연주 실력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공연을 홍보하면서 리스트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저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아,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리스트의 제자구나. 리스트가 이 피아노의 왕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리스트의 제자가 연주하는 연주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연 기획을 했는데 우연찮게 리스트가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공연하는 그 마을을 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도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피아노의 왕 리스트가 자기 마을 호텔에 와서 묵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이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리스트를 찾아와서 인실을 짓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라고 거짓 소개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리스트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놈 봐라, 괘씸하기 짝이 없네. 당장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리스트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리스트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이 자리에서 피아노 연주 한번 해보세요. 리스트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리스트가 이 피아노 연주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멈추세요. 여기는 이렇게 치세요. 또 피아노 연주하면 또 개입해서 또 레슨 해주고, 이렇게 이제 리스트와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의 이 교감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 연주가 마치자마자 리스트가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단 한 번이지만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은 내 제자요. 연주회에서 당신의 연주가 끝나면 내가 연주 한 곡 하겠습니다. 관객들에게 이제 마음껏 리스트의 제자라고 소개하세요. 이 무명의 제자는, 무명의 피아니스트는 그날 연주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영광의 피아노 연주회를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리스트의 제자로 사는 것도 인생의 기쁨이요 영광이에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것, 그 삶에 기쁨과 영광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기쁨이고 영광일까요? 우리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그 서 있는 사람 중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어요.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라갈까 말까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좀 손해볼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적당히 돌아설까? 그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영적 여정 걸어갈 때, 주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잖아요. 바울 사도는 3층천을 보았잖아요. 저도 영적 공동체를 섬기면서 목깃길을 걸어오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분들을 봤어요. 앞에서 있는 저 목사는 예수님의 등은 봤지만은 천국을 아직 못 봤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죽기 전에 바울이 보았던 3층천 좀 보게 해주세요. 지옥 불구덩이도 좀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기쁨과 영광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눈으로 삶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이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로 변모하신 예수님, 얼마나 좋았든지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또 주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만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이 지난 후에 감난산에서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2000여 년 제자들을 곰곰이 묵상하면 경이롭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대화를 하고 승천하셔서 구름 위로 사라지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이 겁 많고 두려움 많았던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자들이 더 이상 겁장의 삶이 아니라, 두려움이 많은 삶이 아니라 용기로 가득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산증인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 안진병에 일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여수에는 지역교회는 어떠합니까? 은과 금은 넘치지만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주의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은 세상의 물결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예수의 제자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제 이후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 이 시간 단 하루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 제자로 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2000년 전 이 제자들이 누렸던 이 복이 앞에서 있는 천 목사의 복이 되고 성도님들의 복이 되고 우리 영적 공동체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인간됨을 부인하라는 말씀일까요? 그 또한 아니에요. 감정도 부인하고 쾌락도 부인하라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일까요? 그 또한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자칫 인간다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정의를 부정하고 금욕주의자가 되어서 자기의 몸을 학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 가장 큰 방해물이 있는데 그 방해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예요. 나 중심, 나 이기주의, 나 편리주의. 세상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게 가장 큰 이 방해물이고 걸림돌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고 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준이 분명해요. 자신의 감정과 이익과 취미 생활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군가 침범해 오면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지인들도 없어요. 선을 정확하게 그어놓고 이 선 넘어오지 마세요. 자기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앞에는 제 목사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영적 공동체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어지러워져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냐 착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착각해서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청지기이고 무익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이 공동체가 시끄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한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 사고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죽는 날까지,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죽는 날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은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은 죽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으실까요? 아니면 살아있을까요? 바울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렸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고 교회를 살려냈어요. 바울은 자기를 죽이고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예수 제자로 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면,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성질머리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다면 그 삶도 어지러울 뿐만 아니라 가정도 힘들고 일터도 힘들고 영적 공동체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배추가 김치로 사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배추가 명품 김치로 사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야 돼요. 6번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배추밭에서 뽑힐 때 칼에 한 번 잘려서 죽고, 포기 나눌 때 2번째 죽고, 소금에 절여질 때 3번째 죽고, 또 이제 이 버무려져서 김장독에 숙성될 때 4번째 죽고, 숙성된 어느 날 도마 위에 올라와서 썰어질 때 5번째 죽고, 또 입속에 들어가서 오물오물 씹힐 때 6번째 죽는다고 합니다. 6번 죽어야지만이 배추는 명품 김치가 된다고 해요.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 씨가 잘 자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철저하게 죽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들 살려내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이 십자가는 기피 대상 1호, 혐오 대상 1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 로마 시대 때 이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끔찍한 것이었어요. 사형 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어떠한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으면 죄수는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동네를 골목마다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침을 뱉고 야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 모퉁이에 올라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날까지 몇 날이고 며칠이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지신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예수 제자도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될 모습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인간의 육을 입으신 예수님도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반드시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길, 이런저런 길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정관사 더를 쓴 the way,
오직 한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야지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몸을, 그 생명을 죽음에 내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찍히고 머리에 관을 쓰시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피를 쏟아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자가 그렇게 죽었던가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었던가요? 인도의 석가 부다가 그렇게 죽었던가요? 오직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서 구원의 은총을 주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 제각각이에요. 고자 한번 받아보십시오. 제각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 목의 십자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최 목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성광교회가 져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고, 옆에 있는 이웃 교회들이 저마다의 교회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십자가는, 각자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이 대속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는 저도 질 수 없고 우리 교회도 질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져야만 했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져야 될 우리 저마다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질병이, 가난이, 경제적인 문제가,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나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다 손 치더라도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안악들처럼 내려놓고 가버리면 남겨진 자녀들의 고통은 누구의 몫입니까?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마다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삶으로 경험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내 십자가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견적을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더 무거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더 가벼워 보여요. 저도 목회길을 걸어가다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저를 두 가지 시선으로 보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눈을 딱 대면하고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있어요. 비교하지 말자. 내 길을 걸어가자. 내 십자가를 짊어지자. 어느 날 한 학자가 이 불만에 찬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것이 몹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이 학자를 요단강 강변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요단강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이를 마치고 건너오는 이 세상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의 경계 지역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요단강 강가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크고 작은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강을 건너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지고 온 그 십자가의 무게를 다 달아보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십자가의 무게를 이 학자가 다 달아보았어요. 어찌 된 일입니까? 큰 십자가도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학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한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 십자가를 가볍게 안고 가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십자가를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간다. 나는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받고 계실까요? 나의 십자가를 고통으로 받지 않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랑거리가 참 많은 바울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거 하나 하고 세상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한다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때로는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나의 고통의 문제가 예수님만 할까? 아직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 고통만 할까? 아직 숨이 안 끊어졌잖아요. 두 손과 두 발이 아직 안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 수모만 할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속이 불불 끓어오를 때 어제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속이 뒤집어질 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위안을 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간다 손치더라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 제자로 살아갈 때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존귀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르지 않고 구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삶을 이제는 깨끗이 청산하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삶에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 되게 하시고 우리 성광교회의 영적 승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금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행복이라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큰 역사하심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리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되리라. 굳게 결단하는 성곽의 모든 고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하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우리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